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CLT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안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이따 나갈 때 받으셔도 됩니다. 오늘 화면으로 다 띄울 거니까 화면 보시고 강의안 있는 분들은 강의안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분위기로 강의안을 조금 드렸습니다. 금요 온세대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요나서 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지금 벌써 한 3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4절 말씀을 제가 따로 전한 적이 있고 5절, 6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전했던 말씀인데 그때 전했던 부분들은 이제 굳이 오늘 또 다시 반복할 필요 없고요. 그 말씀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집중해서 좀 보려고 일부러 강의안까지 좀 드렸습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갖는 공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적인 측면, 사적인 측면도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지나치게 사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말에 보시면 여러분들 올림픽 이야기를 잠깐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올림픽 시즌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혹시 올림픽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몇몇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 아마 150명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봤습니다. 예, 마침 연휴 기간이었고 그 기간에 이제 메달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어나서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쇼트트랙 강국이죠. 이렇게 한 110m 되는 그 트랙을 갖다가 신나게 달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한 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게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메달을 잘 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메달을 무려 2개나 땄죠. 여자 3000m 계주하고 15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땄죠. 이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특정 종목에서 연속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동계 스포츠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정 종목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가 스케이트를 잘 타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케이트를 타는 능력이 있나 봐, 이 정도로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양궁도 굉장히 잘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된 다음부터 정말로 또 역시 쉬지 않고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2개, 3개씩 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양궁 강국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나라들을 보면 어떤 종목들을 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운동들을 잘 하는데 특별히 탁구 그리고 다이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올림픽을 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런 종목들은 거의 휩쓸다시피 하죠.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유도 그리고 야구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잘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특정 국가에서 특정 스포츠를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 특화된 기술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이 돼 있고 저변이 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많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강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만큼 국가대표 되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도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스포츠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들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이라든지 여러 문화적인 방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적이 된 시간들이 있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축적이 된 시간들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발전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거나 문화적으로 풍성한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무엇인가를 발전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발전된 영역들을 어느 특정 한두 사람만 누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모두가 누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죠. 물론 불평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특정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가 미술이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발전된 이제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나라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거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거나 문화적으로 풍성했을 때 그 혜택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잘 살게 되면 그 복들을 함께 누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요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언뜻 이 주제를 비춰섰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한 배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작게는 가족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 지역사회 혹은 이 나라라는 배를 타고 있죠.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공동 운명체처럼 무엇인가 복을 누리면 함께 누리고,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함께 고난을 겪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어느샌가부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들을 잊고 지내거나 아니면 간과하면서 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강의 안에 보시면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이제 공적인 신앙이라는 면이 있는데, 그 위에 먼저 이제 제가 인용해 놓은 글 있죠. 그거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 욥바의 뱃사람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욥바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은 각자가 하는 일에 달려 있다.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같이 살아야 한다. 이 배는 우리의 상황을 모형처럼 보여준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앙이 공적인 측면,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바로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요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죠. 폭풍을 만났습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요나가 오히려 이기적이고 믿지 않는 선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야,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이야기. 사실 이건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죠.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과사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덕스럽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분들이 직장이나 아니면은 지역사회 가운데서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겠죠. 믿는 가족이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쌓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이기적이고 더 악착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선장은 어떻습니까? 선장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함께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뭐라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선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하는 음성과도 같습니다. 일어나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저희가 금요일날 제가 잠깐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나에게 했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을 거의 똑같이 선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확인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눴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믿지 않는 선장과 이 믿는 요나가 이 한 배 가운데에서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 나타내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차이가 난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좀 비추어 봐서,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공적인 신앙.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냐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관심이 있으시겠죠. 이 정도는 다들 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관심들은 다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조금만 범위를 넓혀 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인류, 지구라는 공동체, 큰 공동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인류에 속한 다른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적인 신앙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교환해 보시면 거기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걸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적 신앙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구성원을 고려하여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신앙이다. 예, 이거 좀 띄워주시고요.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신앙이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짝 했는데, 신앙에는 사적인 면이 있겠죠. 그리고 공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쓰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공적인 신앙이라는 말, 이런 개념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말이잖아요. 공적 신앙이다, 공공신학이다, 이런 말을 왜 굳이 쓰냐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왜 이런 말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런 말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공적인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우리의 신앙이 사적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신앙은 이웃을 향하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 위할 때가 많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다가갈 때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공동의 유익을 위한다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공공신앙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가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다음 화면에 보시면 미라슬로브 볼프 오늘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너무 잘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과 좀 공부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좀 많이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 아는 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간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율법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는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위로부터 왔고 그 여정을 끝낸 후에 하늘로 올라갔으며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기독교는 원래 예언자적인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앞일을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복받고 끝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구석구석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비전을 소유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언자적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패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이 분석이 좀 탁월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상승적인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적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수직과 수평으로 이해할 수 있죠. 십자가로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상승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직적인 측면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진단을 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우상으로 대체한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겸손해지는 대신 승리에 취했고, 네, 저보다 빠르시네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사적으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전파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추구를 하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한 일이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일 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사람이, 신학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그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축소시키거나 우상으로 대체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교황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자세하게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설교자들을 통해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심리적인 조작을 추구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다.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과장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은 반대편에서는 마치 어느 유명한 정치인들 아니면 신념들을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대체시키는 경우들이 역시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축소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만을 긁어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투철하게 믿고 있는 정치 신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딴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설교자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와 있을 수 있죠. 습관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가끔씩은 반성해보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은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신념들은 좀 내려놓고 정말로 낯설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 필요가 있고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설교자든 성도들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공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밖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가정이라는 배, 지역사회라는 배, 그리고 나라라는 큰 배 가운데에서 그 배를 함께 탄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고 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수시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자들과 교육자들이겠죠.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분들은 우리의 예배가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볼프라는 사람이 진단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잘못되다 보니까 신앙이 축소되고 사적으로 너무나도 치우쳐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회귀 기능의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길거든요.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귀 기능 장애의 첫 번째 현상은 신앙의 나태함이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악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낀다. 신앙이 세상의 여러 구조 때문에 나태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거대한 자본주의, 대중매체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은 좁은 영역에 한정되어 개인 윤리 또는 가족과 교회에 관련한 일에 국한된다. 회귀 기능 장애의 두 번째 현상은 신앙의 강요다.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마저 강제로 복종시키려 한다. 어떤 사안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자비롭기는커녕 존중하지 않는다. 폭력이 설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수단의 경신은 신앙의 외소화로 이어진다. 이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언자적인 종교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야 되는 그 부분에서 뭔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든 이유가 뭐냐면 나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신실한 신자로 부르고 계시죠. 신실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열정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드러내고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위축돼서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안 믿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아내가 안 믿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일터에서 내가 많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때문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들한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고객들 때문에 위축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서 돈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위축된다고 해서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시스템 때문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자꾸만 복속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거대한 구조 앞에서 우리는, 아니면 내가 믿는 신앙은 별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접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축소되고 소극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이 사사화되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반대되는 경우인데, 지나치게 적극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적극적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경우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는데, 워낙 정치가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예인데, 좀 안타깝죠. 교회가 그 가운데 이제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그 근처에서 사십니다. 살다 보니까 그 근처에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욕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그 사람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다. 저 교회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 라고 이제 많은 욕들을 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저한테 막 욕을 하십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제가 믿는 사람이냐, 목사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바를 세상에 알리려면 수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폭력적인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많이 모여가지고 세를 과시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우와, 믿는 사람들 많네, 이렇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다가 구호와 심지어 그 뒤에 나오는 행동들이 실제로 폭력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전하는 말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행동과 눈빛에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담기겠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공공의 유익을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방법까지도, 십자가 지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바를 온전히 전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도 십자가 지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나치게 적극적이어 가지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강요하려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전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이랑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뭐냐면 소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내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극적인 사람들은 내가 강요하려는 그 사람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있겠죠. 뭘까요? 우리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언어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잘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말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과도 똑같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교회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소통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랑 말이 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성육신 하신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하셨던 건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때로는 담대해질 필요가 있고 때로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벽을 쌓고 때로는 위축되거나 아니면 때로 폭력적으로 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거나 공공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적으로 변하여서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물론 이제 생각들이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4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교환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유익도 중요한 거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유익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보여가지고 집을 중개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죠. 이 일들을 할 때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유익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의 유익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니면 가성비 좋은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것들을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교사 나오죠. 그렇게 이웃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니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거나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적극적이어 가지고 공공의 유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든 평안의 복을 주시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 가운데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세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제목 정도만 좀 같이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짝대기 제가 3개 쳐놓고 이 3가지 말씀해놨는데요.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임 가운데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아까 말했던 우리의 예배가
그런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라. 아멘. 이 주제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들인데 비록 원수와 같은 나라일지라도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한테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소통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둘과 친하기를 원하지 적극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부러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은 하면 늡니다.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폐쇄적으로 교회 안으로만 아니면 가족 안으로만 하려는 우리의 그런 습성들을 좀 이기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과 교제를 꺼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좀 어려운 주제이고 낯선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일부러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중직들과 그리고 소그룹을 이끌고 가시는 교구장님들과 셀리더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할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을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일 구체적인 건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주제를 꺼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 적어도 너무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저도 이제 총으로 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분이 교회 다니면 나중에 당신 목회하는 교회 다니면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좀 마음을 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리더잖아요. 이제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셀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이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이것들을 잘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